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세기 초에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유태인을 마구 학살할 때였습니다. 그때 독일의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중견 사업가로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유태인 학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기 전만 하더라도 유태인들은 당연히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야 할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울부짖으며 죽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꼭 껴안고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그때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유태인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태인들을 그 가스실에서 태우기 위해서 공장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그 공장을 24시간 가동을 해도 1, 2년 정도 걸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돈을 주면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유태인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에 걸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수백 명의 유태인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무일푼이 되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 돈을 다 털어서 관리에게 주고 유태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기차를 태워서 떠나보낸 후에 그가 선로에 앉아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무심코 그의 손가락에 금반지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끼고 있는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을 왜 내가 이것을 끼고 있는가? 그렇게 통곡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로 이 쉰들러가 구해낸 유태인들이 현재 폴란드에 약 6,000명 가량의 후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일컬어서 쉰들러의 유태인들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수백 수천 명의 그 유태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그가 전심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쉰들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 이 내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행하든 그 모든 만남과 행하는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네시를 만나는 이 장면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그냥 만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난 사건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가사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네시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가사지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과거에 블레셋 땅으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립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빌립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74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빌립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이끄는 그 가사까지 가는 길은 무려 140km나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직선으로 간다 할지라도 약 100km나 더 떨어진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서 마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며칠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26절에 다시 보시면 그 가는 그 가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대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요, 도시로 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 풀 한 포기 제대로 구경할 수 없는 곳,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 곳, 인적이 드문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그 광야인 가사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빌립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그 광야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움직입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할 때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그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성령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그는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이 주저앉지 않고 그 가사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뛰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안고 뛰어가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께서 그의 앞길에 펼쳐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가사로 갔을 때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네시가 머무는 마차로 인도합니다.
그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내시를 만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순종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그의 앞에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계획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그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사도 바울에게 손짓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환상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날 그가 일어나서 여러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 바로 유럽의 첫 성이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 들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조장사, 옷감장사인 루디아를 다 예비해 놓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루디아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최초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점치는 사람의 그 점을 치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온 몸에 착고에 차여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수들이 막 그 옥문이 열리니까 어때요? 뛰쳐나오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는요 죄수들이 막 뛰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칼을 들어서 스스로 자기라고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리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최초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자 하시는 성령의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갈 때에 그의 앞길에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은요 직장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거래처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중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늘 근심하면서, 늘 우리는 조급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성령이 붙여주는 그 여건과 환경을 열리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시골에 살면은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혹은 학위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골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또 학위 봉사, 페인트 칠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 동네 앞에 보면 금남면에 그게 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도시의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학위 봉사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과정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시외버스를 탔는데 마침 제 옆자리에 그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 봉사를 마치고 가는 그 일원 가운데 한 청년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진주까지 가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그분들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분들은 학위 봉사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대도라는 섬에서 아이들이 한 10몇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또 그들과 만남을 갖고 돌아가는데 너무 그 마음속에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누가 지도해 줄까? 누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줄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떠나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이들을 맡아서 지도해 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는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진주로 가는 시외버스 그 차 안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게 혹시 군대 가기 전까지 혹시 그 섬에 가서 좀 여름 성경학교처럼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학교를 좀 열어줄 수 없겠냐라고 제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딱히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그리고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걸 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도라고 하는 그 섬에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기도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워낙 이 영상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주로 성경학교 부르는 찬양곡들은 궤도에다가 그려갔습니다. 큰 궤도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궤도를 그려서 그리고 똘똘 말아서 기타 들고 그리고는 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대도섬에 가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간을 1년 동안, 군대 가기 전에 약 한 1년 가까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만날 때 행복했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곳 섬에서 1년 가까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마음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뒷날에 지나보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라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글에 차서의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안 되는 가운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빌립과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자.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여러분 가사 그 광야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직에 있는 내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과 만나서 은혜를 받는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에 관하여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른 일로 온 것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국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행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애굽 남쪽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스 족속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어로는 혼혈린 혹은 태양에 그을린 얼굴, 까맣게 그을린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빴을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그 엄중한 일들을 미뤄두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4,05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그 내시를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미뤄두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 그가 그에게 남긴 어머니의 유언 따라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겼던 10가지 유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모든 필요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섬기라. 또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주일 예배만큼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능하다면 본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참석하고 예배해라. 또 하나,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왜냐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시가 돌아갈 때에 수레를 타고 돌아갑니다.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네, 본문이 좀 다른데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러분, 내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가 한 일은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그 길도 먼 길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취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잠시 밖을 묵상한다거나 뭐 그럴 건데, 여러분, 이 내시는 돌아가는 그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되새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빌립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시가 말한 것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자 빌립이 그가 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여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그가 읽고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내용, 종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읽은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가 수레를 멈추고 물가로 내려가서 그가 세례를 받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052km나 되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지만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를 통하여 복음이 에디오피아에 전파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 68편 3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인이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누구인가? 바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이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빌립을 통하여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이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여 찾아왔던 내시를 통하여 어디에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바로 그 땅에도 이 복음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길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일터와 생업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미래를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앞에 펼쳐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